요즘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비우고 가벼워지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식, 음식, 불필요한 물건, 근심이나 걱정, 아픈 기억을 덜어내고 가벼워지는 연습을 하자. 그러면 행복해지나요?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벌써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고 말하는 이 사람부터가 아픈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래, 그만 잊자 잊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데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작가부터가 10대, 20대, 30대 때 가정에서 받은 상처, 사회생활에서 겪은 아픔에 분노하고 있어요. 자꾸 생각나잖아요. 내가 잊어야지 그런다고 잊어집니까? 여전히 묶여 있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비우지 못합니다. 내가 잊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잊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우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은 내 속이 불편해서 비우는 거예요. 속을 비우고 나면 속은 허전합니다. 행복하려고 비웠다고 하는데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버리는 것은 더 좋은 곳이 있기에 그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체념하고 단념하는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내가 버리는 것, 정확히 말하면 복음으로 채우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극기가 아니에요. 비우는 것은 극기입니다. 버리는 건 극기가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극기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참았습니까?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이 마른데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참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물통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물통은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피에르 미그나르드가 그린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예수님은 목수였던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감나가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왕에게 걸맞은 옷을 입고 하늘을 가리키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은 상당히 예쁘고 태도가 여간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물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통을 돌담 위에 올려놓고 물통 손잡이에 오른팔을 끼워놓고 올려놓고 기대어서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물통 손잡이는 깊은 우물에 내렸다가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밧줄이 묶여져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물통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나갔었는데 발걸음을 멈추고 오다 서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얻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을 얻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을 얻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귀신에서 벗어난 딸을 얻었습니다.
여리고 소경은 예수님을 믿고 실록을 얻었어요. 실로암 소경도 예수님을 만나서 실록을 얻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고 건강한 종을 되찾았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얻었습니다. 빈들에 5,000명, 광야에 4,000명은 예수님 때문에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이 있지만은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성경에 이렇다 할 기록이 없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 있는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외였습니다. 그가 많이 전파하여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람만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 여인은 물 마시러 수가에 왔습니다. 유다 언덕 동쪽 산마루는 사막이었습니다. 그 사막에 있는 좁은 골짜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서북쪽으로 사마리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덥고 목이 말라서 수가 우물을 찾으셨어요. 우물을 덮어놓은 뚜껑이 있는데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음식을 구하러 나간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오쯤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혼자 다가왔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본래 마을 여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른 아침이나 초저녁이 돼야 함께 모여서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혼자는 안 다녀요.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한낮에 나왔습니다. 마을 여자들과 섞이지 못했습니다. 만일 급하지 않았으면 태양이 뜨거울 때 집 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갈증이 심해서 물 마시려고 한낮에 나왔어요. 예수님에게는 물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보고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을 문을 연 김에 예수님께서 아주 깊은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성경에 있는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은 여인은 물통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파하자마자 많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30절을 읽어보면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39절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말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한 여인 때문에 유대인과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배경이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얻은 것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건강도 얻고 생명도 얻은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여자는 했습니다. 이 여인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전도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없습니다. 물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주신 건 없어요. 이 여자가 받은 거 없어요.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새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이 여인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여인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 생각이 달아났어요. 이 여자는 제대로 믿었어요. 예수님만 필요로 했어요.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이제 물 생각 없어요. 목이 말랐는데 갈증도 다 잊어버렸고 이제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신을 변화시켰고 많은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들도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에게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긴 대화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읽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내용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없어요. 우리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는 고전적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인의 과거도, 그녀가 치유받은 것도, 예배 형식도, 예배 장소도 아니에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 행위를 버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얻은 것이 없어도 자유하리라. 사실 얻은 게 없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것을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종교 행위를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본성에서 나온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은 종교 행위를 버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종교 행위입니까? 말은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만 바뀌었지 그 말입니다. 구역이라고 했다가 순이라고 했다가 셀이라고 했다가 요새는 목장이라고 합니다. 구역장, 순장, 셀 리더, 목장 리더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쁜 여론을 형성하는 요주의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 없어요. 사역에 관심 있어요. 교회에 와서 일하는 데 관심이 있고 봉사가 중요하지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 좋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셀 리더든 목장 리더든 다른 사람이 하라고 시켰더니 나 교회에서 잘렸어. 그리고 그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걸 두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종교 행위를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자기 일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거 잘못되어 있잖아요. 교회에서 시온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성가대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성가대끼리 싸워. 우리 성가대가 어떤 성가대인데 우리는 반드시 11시 메인 예배에 찬송을 불러야 돼.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성가대는 왜 맨날 우리 성가대는 찬밥이야. 저녁 예배만 세워. 그 자기네들끼리 싸워. 성가대끼리 패를 나눠가지고 성가대 지휘자끼리 전화도 안 해. 얼굴도 안 봐. 교회 오면 서로 따라 앉아. 그러고 주일날 아침에 거룩하게 찬송해. 찬양 불러. 성가대끼리 몰려다니면서 싸워. 밥도 같이 안 먹어. 성가대 보기 싫어서 교회 새로 나온 사람들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 가난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만들어 놓으면 목사님 방에 찾아와가지고 때를 써. 이번에는 나 교회 학교 부장시켜주세요. 그게 교회 학교 성경 가르치는 교사예요? 부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에서 여전도의 남성교회 만들어 놓으면
여전대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하겠다 그럽니다. 교회 여전대회 회장하면 그 다음에는 총회 여전대회 회장하겠다 그래요. 총회 여전대회 회장을 하면 전국 여전대회 회장하겠다 그래요. 교회 후원해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맨날 편지 보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노예 가면 목사님 도와달라 그래요. 그 후원해주면 그 헌금 가지고 여전대회 회장 임기는 딸랑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교단만 해도 교회가 40개 가까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교회만 방문해서 교인들 만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다른 거 안 해요. 교회 찾아다니면서 밥 사 먹고 인사하고 나 전국 여전대장 뽑아주세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1년 동안 1년 가도 3년이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전도하는 걸 못 봤어요. 그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선거 운동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따라하는 목사님들 많아.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 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밥도 안 먹고 여전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모범이에요. 그 찬양대에서 다 없애버렸다 그래요. 그게 문제를 만들어놔요. 스스로 노회장, 총회장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 구제불능이에요. 교회에서 장로 2사람이 싸웠어요. 멱살을 잡고 이놈 저놈하고 1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이유는 점심 메뉴. 당회 끝나고 뭘 먹으냐. 내가 수석 장로인데 내가 먹으라는 대로 먹어. 그러니까 나이 젊은 장로는 나이 많으면 다야. 내가 왜 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 그리고 둘이 싸운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회에 나왔어요. 또 노회장을 하겠다고 하네. 노회장도 하고 있고 총회장도 이런 사람들이 해요. 화요일 날 제가 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연락이 오고 밤낮으로 메시지 보내고 문자 보내고 목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이번 차례 친목회 모임에 왜 안 나오셨어요? 제가 그런 거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회는 1년에 2번이니까 예의상 나가 주었어요. 중간에 제가 창피해서 나와버렸어요. 장로가 노회장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회원들하고 그 노회 봉사하겠다고 차 대접하고 음식 준비하는 교인들 평신도들이 나와서 있는데도 거기서 마이크 대고 소리 지르고 싸워. 노회장이라는 사람, 장로라는 사람이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왜 반말이야? 그러니까 회원이 너 부정선거했잖아. 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 죽어 가만 안 둬. 그 노회 실황 다 녹화되어 있어요. 이러고 싸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수준이 밑바닥이구나. 다시는 내가 상종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창피해서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그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종교 행위를 바꾸라고 개혁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거 열심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앙심 좋은 것으로 가르치는 잘못된 목사들이 득실득실해요. 한국 교회 안에. 교인들 삶이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데도 교회 와서 봉사하라 그러고 강요하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면 돼요. 왜 교회 남아서 쓸데없이 남아 있어요? 봉사한다고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사역 만들어 놓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성도를 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일? 그거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에 열중하는 건 그거 섬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능력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바로 그 뜻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거 기도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열심으로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만 그런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나오고 병도 고치고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추수의 문제, 선교의 문제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열쇠는 기도예요. 기도가 열쇠입니다. 그 교육 아니에요. 전도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한다고 전도 훈련 받는다고 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 관점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 추수할 사람, 전도할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만 필요로 했어요. 예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녀는 추수한 전도할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많은 사람을 인도했잖아요. 예수님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물을 마시지 못했고 제자들이 가져오는 음식도 예수님은 잡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인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목마르시지 않았고 배도 부르셨어요.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도다. 이게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사람도 얻어요. 오늘 37절, 38절 결말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를 노력하지 않고 심지 않고 너희가 애쓰지 않은 곳에 보내노라. 추수할 영혼을 심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만들어 놓은 열매였고 그가 만든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인도한 것뿐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만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둬 사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심어 놓으셨어요. 도시에, 사방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이고 예수님이 심어 놓은 것을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돼. 아니 이렇게 쉬운 일도 못해? 왜 못하는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신자는 추수할 밭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마음이 있고 예수께 집중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이고 추수할 수 있어요. 그거 쉬워요. 예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든 프로그램이든 교회 사역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뿐이에요. 그것들은 다 방해예요.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입니다. 모든 신자는 교회 다녀본 적 없거나 설교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을 섬길 기회를 가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섬길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생명력 있게 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도, 우리의 현실에 변화가 없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그래요. 예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분만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항상 만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 봉사가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만큼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만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다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만 보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에 집중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분에게 집중하세요. 생명력 있는 복음은, 생명력 있는 교회는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만 나옵니다. 사랑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모든 걸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십시다.